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84강 마가복음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근거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근원이나 근거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도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약 성경 중 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다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을 다른 세 복음서의 원조로 인정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그 내용은 힘이 넘치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수제자이며 사도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 마가라는 사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의심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마가복음이 마가가 베드로의 교훈을 기초로 하여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이 매우 정확하다는 언급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주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과 185년경에 이레네우스도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였으며 그의 교훈과 증언을 바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며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초대 교회의 탄생지인 마가다락방의 유복한 청년인 요한 마가가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와 기록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은 주후 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후 50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마가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로 가게 되었으며 참고 성경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마가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신자를 위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배경과 기록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기록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본토는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이방인 교회들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환난과 순교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이 점차 사라져 갔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교훈을 실제로 체험한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외적으로 역경에 처한 교회에 신앙적 격려를 제공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하여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는 삶을 사셨고 결국 하나님의 의와 권능으로 승리하여 부활 성천하셨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특히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특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특히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인 루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또한 핍박과 순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고난의 정황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더욱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대교의 풍습과 지리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적시와 그리고라는 표현이 50회 이상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는 4번만 언급된 것을 통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 중심의 복음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색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라틴 계열 성도들의 취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적으로 복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약 150여 회나 역사적 현재 용법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 일어나듯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열정의 삶의 복음서라 칭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틈도 없이 사역했다는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5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1장 14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3장 35절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로는 마가복음 4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에는 종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7장 3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로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 말씀에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에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서 15장 4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5부로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공생애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주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서두를 열게 됩니다. 특히 마가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4장 3절에 기록된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마가는 사단의 시험 기사를 통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쪽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군중들로 인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적대감은 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미신적인 의혹을 품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며 가끔 가브나움에 들리시는 언거 생활을 상당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으며 지상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지상 사역을 자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중심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전반부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장 52절에는 종의 섬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는 종의 희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저자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유대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래적인 종교에 얼마나 불충분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책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약속된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강조하며 그의 가르침을 체계적인 설교들로 묶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교훈적인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과 배척을 받아야 하며 그들 자신도 같은 길을 걸을 준비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요 영광의 인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성김과 고난의 길을 택하셨기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표적들, 특히 예수님의 병 고침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누가는 특히 예수님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하며 그 은혜가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죄 많은 여자들과 탐욕스러운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자로 계시합니다. 아들로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에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실, 즉 성육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외친 백부장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포도원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서 서론을 공부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다른 복음서의 원조로 인정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고난에 처한 교회에 신앙적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고난을 통해 승리하여 부활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시려 오셨고 그리고 종으로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